18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 한마디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오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성경책을 안 갖고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는 걸 왠지 표시내기가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잘못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 좀 부끄럽다는 생각은 들 수 있겠죠. 하도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수치가 아닐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바로 복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리는 뉴스,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는 거죠. 자, 노숙자가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딱 토요일 8시에 딱 텔레비에 봤는데 자기께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곧 우리의 전적인 도덕적인 파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하여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 없이 공경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연결시키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며 또 우리 인격에 상처받은 영역들이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이며 이 복된 소리는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의인이 있겠습니까? 다 사실은 의인인 착한 사람 같지만은 우리 속에는 온갖 죄악 투성이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은 몰라요. 부부도 그 속을 다 몰라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엄청나게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안에서나 박해하던 자가 아니라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유대 율법을 최고로 알았고 헬라의 철학을 또한 자랑했으며 로마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업신여겨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복음은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전했죠. 청년이여 일어나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청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바로 복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율법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으며 복음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은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능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고 파워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워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어는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터널을 뚫고 산을 무너뜨리고 또 거대한 백층 빌딩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다이너마이트. 바로 복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뚫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문명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우리는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명시대라는 말보다 컴퓨터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 AI도 사실
컴퓨터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서로 융합해 가지고. 그러나 그토록 사람에게 유용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컴퓨터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의 문제,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문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문제, 지옥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기계, 과학 문명들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스 밀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희망의 성취이며 모든 철학의 완성이며 모든 계시의 해석이며 물리적 도덕적 세계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복음만이 인간의 인생에 관한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임의 문제, 화해와 평화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폐역한 세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떠한 댓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자신이 단단하게 세워져 가겠죠. 믿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누가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나 연예인들이 주로 마약 복용으로 말미암아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지 다른 약물이라든지 술, 담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것은 아주 원초적 아주 유아적인 논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내 몸에 해롭게 하는 술, 담배를 멀리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그것이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유아적인 문제이죠. 진정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심지가 약한 사람이거든요. 조금 하면 막 흔들리고. 물론 우리 청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겠지만 아마 아무도 한 번이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삶이 무엇인지 또 죽음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태어난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 단단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입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죄악의 장벽은 그 무슨 폭탄으로도 부숴 버릴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한 방이면 깨뜨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이런 능력이 있죠. 소심한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또 성질이 더럽고 거친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서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거친 성품도 고칠 수 없는 나쁜 습관도, 악한 마음이나 완고한 불통도,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능히 부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하며 변화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깡패 같은 김익도, 완고한 사울, 망나니 어거스틴도 모두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로 무너지고 깨어진 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김익도는 깡패였는데 변화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한 어거스틴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세력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바로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내 사랑하는 친구도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변화되고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받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적입니다. 구원은 내 한 사람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파되어 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이 회사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면 친구한테 야, 너도 사봐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체험한 사람이 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복음을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함께 교회 나가자.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내가 믿으면 또 다른 사람에 전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사람은 20년 되었어요.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왔어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여기는 빈자리가 많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겠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교회 20년 다닌 사람인데 여기 주변에 이사를 왔어요. 딱 방문했는데 어떻게 반응할까? 아유, 이 교회는 사람도 없네. 아유,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 그래서 목사님 축도 마치자마자 바로 도망가 버리고. 어떤 차이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겨요. 세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전과 10범 있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면 그도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이를 믿는 자가 그 의를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 또 좋은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칭해주지 않습니까? 이야,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표창을 해줍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행위를 보고 네가 의롭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전과 10번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그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심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 의를 얻는 데는 지식이나 재산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정한 특례법입니다. 사실 세상에도 만약에 10년형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서 살잖아. 그러면 열심히 그 안에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10년을 감방에서 잘 이렇게 있으면은 야, 얘는 이제는 밖에 나가도 더 이상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사면을 해줍니다. 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믿음은 확신이며 성인이고 신뢰이며 맡김이며 받아들임이며 영접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값없이 먹으라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널리 알려서 모두 다 마시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죄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나 자포자기하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됐지만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엄청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그냥 세상하고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산에도 같이 가고 도서관에도 같이 가고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중에도 우울증에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로 저들에게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지금 청년들이 특히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한 4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40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가 바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고 보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도구가 된다면 그것도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일부러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내가 이게 돈과 이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복음에 해가 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없는 것에 대하여, 내가 좀 부족함에 대하여, 내가 성공하지 못함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내 친구가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의 하류는 그 폭이 매우 넓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이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배는 항해 중에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려서 모든 선원들이나 승객들이 목이 말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배 한 척이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선원들은 다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물을 좀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탄 선원들은 물로 나누어 줄 생각도 하지 않고 당신들도 물을 떠서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목이 말라있던 선원들은 바닷물을 어떻게 먹으라는 것인가 하고 원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선원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양동이로 물을 길러서 마셔보았습니다. 맑은 강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 강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계속 바다로 항해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죽잖아요. 너무 짜기 때문에. 분명히 강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생수를 퍼서 마실 줄을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맑은 생수를 떠서 마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해가를 얻고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만이 믿음으로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힘의 원천이 됩니다. 내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우리는 어떤 실패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다른 점은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러져도 또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찬혁이가 일본에 유학 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유학생들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현지에 가면.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열심히 부모님이 유학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냥 막 활락가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혁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디에 가든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넘지 못함이 없는 믿음이 병을 고치고 삶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도 평안함도 가난함도 부유함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식도 무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데 부족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의심과 원망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나 믿음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철학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심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나는 의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의심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쁨이었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가 자랑이며 이 복음으로 얻는 축복은 자신이 육신적인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열심히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음이라는 제품을 우리가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야, 너도 복음의 능력을 한번 너도 체험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았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살아보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성경 읽어도 별거 없네, 자꾸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한 번 믿은 복음은, 한 번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에게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믿음만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한국이 싫어요,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본질적인 믿음은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본질적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 성도가 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